솔로몬이라고 하는 이제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이 솔로몬이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은 평화라고 하는 뜻입니다. 한번 해보시죠. 솔로몬, 평화, 평화, 솔로몬. 이분은 이제 21살 때 왕이 됩니다. 아버지가 이제 다윗이었죠. 다윗이라고는 걸쭉한 위대한 왕이 통치를 하고 있었고, 그 다음에 대를 이어서 솔로몬이 그 다음 때 왕이 되는데 21살 때 왕으로 등극을 해서 40년 동안 통치를 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솔로몬이 세상을 떠나는데, 그럼 몇 살 때 솔로몬이 죽었어요? 계산하면 나오죠? 몇 살? 61살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솔로몬 부인이 몇 명이죠? 본부인하고 첩까지 합치면 몇 명? 이런 건 잘 기억 안 하는 게 신상이 편하죠. 이게 여자 좋다고 절대 좋은 일이 아닙니다. 빨리 가. 고대 사회에서요, 61살은 진짜 빨리 간 겁니다. 가더라도 너무 빨리 갔잖아요. 여러분, 빨리 가고 싶으면 부인을 많이. 어쨌든 그렇게 된 거죠. 근데 이제 솔로몬이 참 그 인생을 보면 전반전은 참 잘 나갔어요. 솔로몬 인생의 전반전은 하나님의 복을 참 많이 받았고, 하나님의 인정도 받았고, 하나님의 사랑도 받았고, 하나님의 축복도 받았고. 근데 이게 인생 말년에 가서는 완전히 그 인생 자체가 짜부라졌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을 이렇게 보면서 축복할 때 솔로몬 같은 아이가 되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면 상당히 생각하고 그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그러면 내 아이가 솔로몬 같이 되었으면 좋겠다? 한번 성서적으로 생각해 볼까요? 그럼 우리 아이가 그렇게 부인 많이 얻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솔로몬 같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솔로몬의 트레이드 마크가 바로 뭐예요? 지혜라고. 이것 때문에 이제 우리 아이가 솔로몬처럼 됐으면 좋겠다. 이건 우리 아이들이 솔로몬의 복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 지혜라고 하는 것이 언제 주어졌는가? 왕이 되고 나서 가장 먼저 한 것이 기브온이라고 하는 산당. 지금도 이제 예루살렘에 가서 보시면 그 기브온 산당 올라갈 수 있거든요. 거기에 기념교회당이 세워져 있어요. 자, 이렇게 자꾸 성지순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언제가 좀 같이 한번 갔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성지순례는 크레딧 카드 긋고 가. 왜? 갔다 오면 성경이 입체적으로 보여. 고개를 끄덕이는 분은 조금 동의를 하실 거예요. 갔다 오면은 글이 아니라 성경이 입체적으로 확 하고 펼쳐 보인다니까요. 제가 이제 기본 산당 딱 이야기하면, 기본 산당을 갔다 온 사람은 머릿속에 그림이 딱 떠오른다고. 우리가 헝가리 아무리 이야기해도 지금 배만 고파. 왜? 헝가리. 가보지 않아 가지고 지금 어디가 어디인지, 거기가 거기 같고 그 동네가 그 동네 같고 머릿속으로 입체적으로 오질 않거든요. 왜? 가보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이제 기본 산당에서 솔로몬이 뭘 하느냐면 참 기가 막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무슨 제사예요? 일천 뭐예요? 이것은 이제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하루, 이틀, 3일, 4일, 5일, 6일 해서 1000번이라고 하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고, 또 하나는 한꺼번에 동시에 1000마리의 번제를 바쳤다.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고 저렇게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어느 쪽으로 해석을 하든지 간에 이 번제라고 하는 것은 소를 완전히 잡아서 각을 떠서, 각을 뜬다는 것은 사시미를 뜨는 거예요. 사시미를. 그래서 사시미를 뜨는 것처럼 그렇게 각을 떠서, 그래서 이제 번제단에 올려놓는데 이 고기들이 미끄러우니까 자꾸 이렇게 처질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고기와 고기살을 갈고리로 다 꿰요. 내려오지 못하도록. 이제 그렇게 해서 밑에서 불을 피워가지고 이것을 다 태우는 거예요. 완전히. 그래서 버닝 오퍼닝이라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태워서 하나님 앞에 바치는데, 그 소 한 마리를 번제로 해서 바치는 그 시간이 하루 걸립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1000번제를 드렸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1000번제를 마친 그 밤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솔로몬에게 너는 나에게 무엇이든지 구해라.
하나님이 그렇게 솔로몬에게 이제 제안을 하잖아요. 그 제안을 받은 솔로몬이 뭘 구했어요? 성경에서는 지혜라는 말을 안 쓰고 있습니다. 뭐냐면 참 기가 막힌 말씀을 쓰고 있습니다. 뭐냐면 듣는 마음입니다. 원래 뜻이 듣는 마음이에요. 듣는 마음인데 영어로는 이제 그렇게 되어 있어요. understanding. standing이라고 하는 게 쓴다는 말이잖아요. 쓰는데 어디서요? 밑에 쓴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이제 한국말로는 이해라고 하는 말로 번역을 하잖아요. 그 이제 듣는 마음, 그 듣는 마음이 바로 이해고, 그 다음에 뭐냐면 분별력이에요. 왜 솔로몬이 이 분별력을 구했을까?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통치자로서, 왕으로서 억울한 사람들이 나에게 재판을 구하기 위해서 왔을 때 억울한 사람이 없었으면 좋겠다. 그게 솔로몬 왕의 왕으로서의 참 아름다운 마음이었어요. 내가 통치하는 이 나라에 백성들 가운데 억울한 사람이 없으면 좋겠다. 이제 그것을 하나님 앞에 구한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딱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을 하시느냐면, 참 네가 기가 막히구나. 네가 장수를 구하는 것도 아니고, 너를 위해서 부를 구하는 것도 아니고, 원수의 생명을 구하는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네가 재판을 위해서 지혜를 구하였으니,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솔로몬은 듣는 마음을 주세요, 그렇게 부탁을 했는데 하나님이 그 듣는 마음을 어떻게 재해석을 했는가? 너는 지혜를 구하는구나. 그래서 그 다음에 네가 구하지 아니한 부와 귀까지 너에게 주리라,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솔로몬이 얼마나 지혜로운 그런 그 사람인지 말이죠. 이 지혜가 어디까지 이 소문이 났는가? 에디오피아 거기까지 소문이 난 거예요. 그래서 그 에디오피아 여왕 스바라고 하는 여왕이 솔로몬의 이 지혜의 소문을 듣고 과연 이 솔로몬이 그렇게 지혜로운 사람인가 테스트하고 싶어서 예루살렘까지 오잖아요. 이 사람이 출발한 장소가 에디오피아 악숲이라고 하는 장소입니다. 에디오피아에 가서 보시면 아디스 아바바라고 하는 수도가 있거든요. 그 수도에서 약 한 950km 떨어진 지역이 악숲이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그 악숲에서부터 이 스바 여왕이 예루살렘까지 그 왕복 거리가 이제는 조금 놀라세요. 8,000km. 이게 어제 오늘 이야기가 아닙니다. 솔로몬 시대입니다. 그 솔로몬 시대에 8,000km를 왕복해서 스바 여왕이 누구 만나기 위해서? 솔로몬 만나려고. 솔로몬의 그 지혜, 그것이 그렇게 고대 근동 사회에서 그렇게 많이 소문이 난 거예요. 이 솔로몬은 세 권의 성서를 우리에게 남겨주고 있습니다. 첫째가 바로 뭐예요? 잠언이라고 하는 성경입니다. 그 다음에 뭘 남겨요?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성경부터 쓰죠. 뭐냐면 아가르서를 남겨요. 그 다음에는요 잠언서를 남겨요. 그 다음에는요 전도서를 남겨요. 이 아가서라고 하는 성경은 솔로몬의 젊은 날에 쓰여진 그런 성경으로 이해를 하고, 잠언이라고 하는 성경은 어느 정도 인생을 살고 나서, 그러고 나서 이제 쓴 성경이고, 이 전도서라고 하는 성경은 인생 마지막 정리하기 전에. 그래서 전도서라고 하는 성경은 어떤 삶의 체험 현장 보고서입니다. 살아보니까 인생이 이렇더라. 그게 이제 솔로몬의 인생의 삶의 여정, 짧은 인생을 살았잖아요. 61세면 나보다도 빨리 갔어. 그러니까 짧은 인생을 살았지만은 솔로몬이 자기의 인생을 살고 나서, 아, 삶은 이런 거야. 내가 살아보니까 이렇더라라고 자기 삶에 대한 어떤 그 솔직한 인생, 삶의 현장에서 느낀 인생, 그 삶의 체험 현장 보고서, 그게 이제 전도서예요. 그 다음에 솔로몬의 지혜가 알집으로, 엑기스로 압축되어져 있는 성경이 잠언이죠. 그래서 잠언은 31장까지 되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잠언서는 하루에 한 장씩 읽으면 참 좋습니다. 그 날짜에 맞는 그 장을 읽으시면 좋아요. 오늘이 며칠이죠? 8일이죠. 그럼 8장을 읽고,
그 다음에 내일은 9일이잖아요. 그는 9장을 읽고. 그래서 여러분, 아이들에게 잔소리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은 그냥 잠언서만 읽히세요. 그러니까 그 날짜에 맞게끔 하루에 그 장을 읽게 하면 한 달에 한 번씩 읽어요. 아이들이 이해를 하든 이해를 못하든 괜찮아요. 그냥 읽으라고 그러세요. 그러면 엄마 아빠가 하고 싶은 말 다 그 말 속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걸 활용한 사람이 차상령입니다. 우리 아이 둘에게요, 다른 거 시키지 않았어요. 잠언서 반드시 그 날짜에, 그 잠언서를 1장에서 이제 31장까지 한 달에 한 번 딱 읽잖아요. 그러면 나는 꼭 돈으로 매수했어요. 읽고 오면 돈을 줬어요. 돈 많이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독서 습관도 어떻게 했는가? 몇 권 읽고서 이제 보고서를 써가지고 오면은 돈을 줬어요. 다 저는 돈으로 다 매수했어요. 아이들이 돈에 대해서 아주 민감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우리 아이들을 좀 훈련을 시키실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잠언서의 말씀만 우리 아이들이 계속 8일은 8장 읽고 9일은 9장 읽고 10일은 10장 읽고 그런 식으로 한 달에 한 번 잠언서를 계속 읽을 수 있도록.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속에 우리 자녀들에게 삶에 대한 교훈이 있고 인생의 교훈이 있고 하나님의 어떤 엑기스 같은 말씀이 그 속에 담겨져 있고 그 잠언서로 여러분 자녀 교육을 하세요. 그래서 솔로몬이 인생에 어느 정도 살고 나서 쓴 책이 잠언이고 그 다음에 인생 초반 전에 그가 쓴 성경이 아가서라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는데 이 아가서를 참 우리들이 해석을 잘해야 돼요. 아가서는 철저하게 솔로몬으로 나타나는 솔로몬 그 다음에 슬람이라고 하는 두 대상이 여자와 남자와 여자 서로 주고받고 있는 노래예요. 그리고 시인데 이 노래 속에 어떤 걸 지금 담고 있느냐면 주제는 사랑입니다. 사랑인데 우리가 생각하는 남녀 간의 그런 사랑을 노래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냐면 그리스도와 성도, 그리스도와 교회, 하나님과 나 그 사이에서 진한 사랑에 대한 러브레터, 사랑의 편지, 그게 아가서예요. 그래서 아가서를 우리가 함께 이렇게 들으면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그 하나님의 사랑 속에 가슴 깊이 점이 올 정도로 그래,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어. 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그 사랑이 온 몸으로 전기가 찌릿하고 올 정도로. 여러분 데이트할 때 손 잡으면은 뭐가 오죠? 목사님 지금 잡으면 아무것도 안 와요. 근데 그런 시절이 있었잖아요. 이게 잡는 순간 나도 모르게 가슴이 막 두근두근 거리면서 설레임이 있었고 어떤 얼굴이 홍조를 띠면서 괜히 그냥 그 뭔지 모르는 사랑에 대한 그런 끈끈함이 그 시절에 있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아가서를 우리가 함께 읽으면서 하나님과 나와의 그런 사랑의 진한 감동을 금요 성령 집회를 통해서 느꼈으면 좋겠어요. 기도할 시간이 다 돼서 더 이상 안 하겠습니다. 3절과 4절은 다음에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 시간에 우리 헝가리 사역을 위해서 가슴 꼭 기억하시고 선교사님 또 우리 사모님 우리 자녀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헝가리 지역의 5군데의 지역을 돌면서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이 안전을 지켜주시고 또 돕는 자들은 하나님 붙여주시기를 바라고 거기 있는 생명과 영혼을 하나님이 다 살려주시도록 같이 또 하나님께서 우리 선교사님과 뜨거운 성령의 불로 역사하셔서 그 귀한 역사와 능력이 일어날 수 있도록 같이 꼭 함께 기도해 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같이 우리 찬송